미국의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는 여름이 되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봉사하는 일들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최근 들어 열심히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빈민촌에 가면 사람이 살지 않는 낡은 집이 있죠. 그 낡은 집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기에 용이한 그런 집으로 탈바꿈해 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운동은 미국 전역에서 모여든 고등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연히 상당히 많은 자금도 필요하고 또 조직도 필요한데, 그 일을 하는 주체적인 세력은 미국 유대인 봉사협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지어진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흑인 빈민들이나 또는 스페이니시 빈민들, 그들이 이제 주로 그곳에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흑인이나 스페이니시는 백인들보다도 더 반유대주의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유대인들을 경원시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떻든 백인들보다도 더 흑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경원시하고 그들과 늘 충돌하는, 반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가난한 흑인들을 도와주고 폐허가 된 흑인촌을 부활시키는 이 유대인들의 운동은 참으로 큰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자라나는 아이들, 그 모여든 아이들 중에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유대인도 있고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 출신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 일들을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넓혀지고 그들이 장차 자라서 미국 사회를 주도해 나갈 때 그렇게 반목과 갈등보다는 사랑과 이해로 함께할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아주 유익한 이중 삼중의 유익을 거두는 그런 운동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뉴저지주의 한 유대교 시나고그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 같은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죠. 회당. 그 회당, 모이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 인근에 있는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그 지붕을 고치고 페인트 칠해주고 하는 일들을 함께 자기들 돈을 대서 그 흑인들과 함께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하고 하는 일들을 그들이 함께 하면서 찍은 사진이 그 지역사회 신문에 게재가 되면서 크게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교회 교인들은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 가서 또 같이 토론을 나누는 가운데 미국 사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또 흑인들이 노예로 와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그곳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하는 얘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피부색, 민족적 차이로 인해서 서로를 경원시하고 살아왔던 것이 서로에게 모두 다 좋지 않다 하는 걸 빨리 깨달은 그들의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닫혀있는 마음으로는 무엇 하나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거지요. 욥을 향해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오늘 빌닷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빌닷은 여기 보면 너희가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라고 말하는 게 적혀 있는 게 맞을 거예요. 욥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뭔 얘기예요? 너 말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한마디 하면 욥은 두 마디 세 마디. 왜냐하면 욥은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히 이중삼중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닫혀있는 마음으로 욥을 대하는 빌닷에게는 말 참 많다 하면서 포문을 열기 시작해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3절에서는 자신들을 거만하게 멸시하는, 자신들을 짐승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4절에 보면은 마치 욥이 정신병자처럼 스스로를 학대하는 사람이라고 꾸짖기까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욥이 듣기에는 모두 억울한 이런 평가는 모두가 마음이 다쳐서 생긴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빌닷을 비롯한 세 친구는 마음을 열고 욥의 말을 들어 그 진위를 파악하려는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그 말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지요. 때때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목사의 설교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아마 10중 8구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깨달음이 없는 욥이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투로 오늘 빌닷은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욥이 자신들을 짐승 취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욥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 죄 많아서 이렇게 벌 받는 주제에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으냐.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은 다 죄인이 하는 말이다 라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욥을 끊임없이 부정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그들을 향해 일어나는 이 부정적 감정을 나름대로 스스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겨보느라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의 태도는 그런 욥의 모습조차 좋게 보일 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욥더러 깨달으라고 난리치지만 정작 깨달아야 할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들을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야고보 기자는 행함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해요. 잘 듣고 잘 깨닫는 일은 뒷전이고 헐뜯고 비방하고 어리석은 판단의 근거에서 성급히 성내는 일은 신속한 삶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더 해야 된다. 잘 듣는 지혜가 잘 말하는 지혜까지 가능하게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아집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양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분을 내고 판단하여 일도 관계도 그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폭넓은 이해와 포용력으로 좋은 관계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성실한 신앙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섰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자기 사위 다윗이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를 이루었어도 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시기하며 다윗에게 악하게 대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은 결코 사울과 원수지간이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원수되기를 즐겨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을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보고 그 이유를 타당하게 돌이킴이 하나님 앞에 본인이 보여야 될 신앙인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경고적 말씀을 귀 기울였어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자신의 감정대로 결국은 아우를 원수 삼고 그 아우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위를 또 형제를 시기의 대상으로, 미움의 대상으로까지 삼을 수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닫혀있는 마음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을, 그게 가인을, 그의 미래를 불행으로 몰아가게 되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당부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물론이고 믿음 밖에서조차 이런 태도로 관계를 열어갈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한 복음의 기회도 은혜롭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에 필리핀을 향해 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 앞에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먼저 한번 다녀왔는데 그 아이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물론 먹을 것에도 굶주려 있는 아이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저나 제 아내가 갔을 때 자꾸 우리의 손을 만져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손 안에 있는 이렇게 반지나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도 갈 때 반지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이런 액세서리를 가능하면 하지 않고 가도록 그렇게 권해놨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지 간에 그 아이들은 자꾸 접촉을 하려 하더라고요. 그 더운 여름에 땀도 많이 나고, 제가 얼마나 땀이 많이 납니까? 제가 가가지고 그때 가가호호 축구전도도 하고 또 어려운 가정들 신방도 하고 그렇게 그 목사님과 함께 다니는 중에 참 많이 땀나고 더운데, 그런데 아이들이 볼 때마다 저에게 달라붙어서 제 손길을 바라고 원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가가지고 청소년들이 가서도 아마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꾸 잡으려고 그러고 접촉하려고 그러고 그런 귀찮음을 아마 당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이제 불과 이틀 뒤면 떠납니다. 위에서 기도하실 때 청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포용하며 넉넉한 복음의 기회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어리석게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내 안에 처진 벽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 내가 가진 생각과 이해가 전부인 줄로 알고 그렇게 어리석게 판단하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잘 듣기보다는 잘 말하는 일에만 관심하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지혜와 깨달음을 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볼 믿음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열어가는 모든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무엇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지혜로 그들을 대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인들을 너무 인색하게 봅니다. 기독교인들의 아집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손가락질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이기심을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도들이 마음을 넓혀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적 마음을 넓히는 큰 걸음을 걸어가려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몽골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중남미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 와달라고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끊임없이 손을 벌리고 매달립니다.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 교회로 하여금 더 든든한 믿음의 재단을 이루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선교와 나눔의 앞장서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도와 주옵소서. 근본에도 필리핀 선교를 위해 많은 손길들이 더해지고 있나이다. 커피 봉지 하나를 정성껏 모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로부터 시작하여 큰 물질로 선교하려는 모든 마음들까지 한 마음 한 마음이 선교와 나눔에 인색하지 않은 넉넉한 마음으로 동역하고 있나이다. 이제 그 마음을 모아 우리 청년들로부터 시작하여 선교의 걸음으로 나아가려 하온데 아이들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그 힘겹고 어려운 삶에 팍팍한 삶에 젖어있는 그 지역의 모든 어른들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복음을 잘 나누고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이 땀나고 힘겨운 걸음일 것입니다. 짜증나기 쉬운 순간들을 만날 터인데 잘 이겨낼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넉넉히 채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